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하죠.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차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면 진짜 감사할 일만 생겨요. 그런데 불평과 불면만 하면 이상하게 안 되는 일만, 꼬이는 일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번씩 감사를 한대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막 꼬였던 일도 풀린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정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자리가 되고요. 또 은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은혜처럼요.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이 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요.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정영숙 권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것도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건 어느 분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며 달려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군포에서, 서울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찾아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영수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모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준비한 귀한 팀 서울에서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해전 쪽에서 남한에서 또 여기 부평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족이고요. 네, 또 여기 또 누나도 왔고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가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가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태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런데 아멘 하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잘하죠? 원래 여기가 오케스트라 연주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4분 계셔요. 너무 잘하시고 음악가도 계시고 또 플룻이라든가 피아노에 전문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의 초청 집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우리 정영수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찬양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분이 합창하신 것보다도 더 크지 않았었습니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귀한 날을 기하여서 아침부터 아버지 저희들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곳곳 도처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을 기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위해 아버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지난 그 모든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의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처럼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자가 흔하고 이렇게 편안히 살게 해준 그 모든 것 생각하면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죄만한 마음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88년도 90년대를 기하여서는 아버지 앞에 열심히 있는 열성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 2위를 달리게 하여 주셨사오고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셨사온데 지금 저희들의 실정은 아버지 기도원의 기도가 식어가는 가운데 있사오고 또한 아버지 교회의 골방의 기도도 식어가는 데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실정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더더욱 마지막을 알리는 이때에 저희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분리듯 일어나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치권도 아버지 혼돈 가운데 있어오고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 누리고 사는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실정을 아버지 앞에 보아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먼저는 믿는 자를 비롯하여서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방패맞이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민족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더욱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이 시간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시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면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의 일락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평강의 길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첫 시간염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단위에 서자마자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거니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1900년 만에 독립을 했으니까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그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가지고 어머님 덕분으로 저도 또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은 요즘 말하면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몰랐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신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하나님을 확신치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의뢰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었기 때문에 의뢰이 주일면에 교회 가는 줄 알았었고 또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항상 교회에 갔었습니다. 저는 예배도 갔었고 뭐 교회에서 놀면서 크로바도 찾은 적도 있었고 항상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에 성가대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마침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이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성가대도 했었기 때문에 엘트는 자신이 있다는 양 저도 좋은 일에 참석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지금 부르시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이라는 거는 또한 우리 아까 가사도 봤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이 내용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모임은 이제 주일날 새벽이면, 그때는 통행금제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제만 해제되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복도에서 성가대 그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4시에 깨려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잠에 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면 그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나가면 또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울 때는 찬송가의 가사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가사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이 찬양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불러도 마귀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믿는 자들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에 왔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도 지나서 30대 후반부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동기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고 하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오래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글중글 암송을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을 외우는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서 넣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 시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기에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때 제가 30대 후반부였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할머니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하고 다니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방에서 저 방 건너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하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눠서 일주일간 나누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나눠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도 110편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묵상하면서 또 내비 몰라 묵상 몰라 저도 바쁘게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기다릴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요거나 좀 다 외운다면 오지 싶었습니다. 또 저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다가도 기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본 밑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줄줄줄줄 묵상을 하고 있으면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 때에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시간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손을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려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놓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떴고 나감과 동시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한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나가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서 제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영어 공부를 10년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할줄 못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때도 원서 받습니다. 10년간 했었지만은 내가 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심창에도 갔다 꽁꽁 땅에도 판판대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 저지르고 나면 주님 내 또 잘못했습니다. 또 내 뜻대로 일을 저질렀군요. 주님 반납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딴 분이 아님이시다. 예수께서 말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십니다. 길. 여러분 길 찾았습니다. 날마다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보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듣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 안 지은 자 계십니까?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안 될까 싶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우리가 안 보는 데서는 화장지도 집에서보다 더 많이 씁니다.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살인 안 한 것 같지요? 우리 여자들은 직접적인 살인도 했습니다. 저 유산 했습니다. 남편 몰래도 했습니다. 안 날라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남 가슴 아픈 얘기 콱 찔러줍니다. 그게 칼로 찔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처받은 건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말씀, 아주 찔리는 말씀은 생전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한테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뿐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6년 동안 반장을 하던 아이입니다. 강명숙이라고. 근데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대학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정보로 가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찝찝했습니다. 아주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꾸 가니까 재밌더란 말씀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 지을 때 찜찜하지 자꾸 지으면은 죄의 의식조차 깨닫지 못하고 재밌어지더란 말씀입니다. 막가파가 괜히 막가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막가파로 살다 보니까 탈취하기도 좋죠. 기름으로 누를 수 있죠. 재미나거든요. 한참 때 나이 때 모든 죄가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이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주님, 오늘 일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소구새기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험악한 세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희 이모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한테 그냥 인사 안 했다고 치는 바람에 단숨에 죽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내 자녀를 세상에 내보낼 때에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길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은 주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은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쌓여진 말씀으로 쌓여지면은 요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기게 됐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오면 교인이었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말씀이라만 내 가슴판에 새겨나 봤더니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라 혼과 영과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2차, 3차들을 막 풀어갖고 나면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방도 갔었고 술집에도 갔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딱 확신하고부터는 그런 노래방에 갈래도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너 여기 앉아있을래? 앉아있을래? 저를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을 밟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원천이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묻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소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따라오면 우리가 그때 들림받아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삶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한 세월 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 소망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정금이 뭡니까? 금입니다. 금덩이. 솔로몬 시대에는 전부 뭐 다 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금방매가 200개나 되고 은방매가 300개나 되고. 우리 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금보다 좋다는 말씀이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변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면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잡숴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로마서를 2년간 암송을 해가지고 딱 암송하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자진해서 봉사거리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봉사할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따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교사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오는 것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만 생각하니까 교사를 하면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고 애들 가르치게 되고 오늘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의사가 돼서 이제 50대 됐죠. 자기 자녀들이 이만큼 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을. 남편도 같이 왔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물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들 다 잘 있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을 하는 자연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계수하십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큰 교회 가면 봉사하기도 힘듭니다. 사람 수가 많아서. 예를 들자면 수목원 같은 교회는 목탕회장님이 권사님 만나도 모릅니다. 권사인지 집사인지. 이런 적은 교회일 때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 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뭔데 우리도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5일째 이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나라 망할 일입니다. 우리가 놀기 좋아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보다 일찍이 5일째 했습니다. 그거 본받을 거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좋은 것이지 세상 법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6일이라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는 편안히 쉬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야 장수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너무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든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다 우리가 몸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이 다스려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스린 거더란 말씀입니다. 장수의 일도 주셨습니다. 지도의 일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일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평강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평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닥쳐도 지금은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는 그게 아주 그 영광스러운 중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길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난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길 힘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면은 어느 한 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꼭 응답이 돼야 응답인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아버님이 전남대 총장으로도 계셨고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노년에 65세까지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제 계명대에서 77세까지 계셨습니다. 계명대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병원에도 계시고 근데 이제 동산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인데 이제 77세는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6개월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관두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관두시고 아버님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걸 관두기로 하시고 또 이제 아버님 막 알아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일본의 원폭자들을 위해서 거기 일본에서 한국 사람 의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250엔이면은 2,500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게 되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77세나 된 노인을 그 객지에서 떨어져 자녀들과 떨어진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막 생각하니까 맞아요 주님. 아니요 이게 응답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동네에서 대구에서 이제 동네에다가 세대들인데 월세를 내는 거 보증금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하나 차려드리고 이제 아버님이 간호원품도에서 이제 노년에 아버님 그냥 노는 셈 치시고 소일하시면서 일하세요 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님한테 효도도 했지요. 그 응답함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마지막 효도도 하게 됐고 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인 것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도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를 하나 잡수시든지 그런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한 절에 한 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바울 선생님이 13권을 암송하셨습니다. 13권을 쓰셨습니다. 13권만 갖고 있으면 바울 선생님 같은 능력 행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가진 능력이 지극히 얇은 장수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성경 다 한 권 다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말씀은 지극히 얇은 이 성경에서 지극히 얇은 것 하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맡긴다 하면서 참 안 맡겨지는 게 우리입니다. 다 맡기고 사는 것 같지요. 아직도 동아줄처럼 끈아풀처럼 매는 거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길 거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영접하시고 남은 삶 영생을 얻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장사며 일을 벌이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삼이 오래된 것 같지만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따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 문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보험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상급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 평생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유황불이 끓는 곳에 여러분 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영접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좋죠? 우리 김광식 씨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정영숙 권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인생이 순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으로 힘든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이제 마음에 다짐이 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거해 주시면 표해 주시면 이제 우리 전사님 가셔서 등록 카드를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 아니 옛날에 나왔는데 전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믿어지더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그냥 헛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제는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삶, 말씀을 읽는 삶, 듣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럴 마음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터해 주시고, 혹시 손을 안 들었다면 다음 주일 꼭 교회 오셔요. 백향교회 다니면 작은 교회지만요 은혜가 더 있어요. 가족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습니다. 큰 교회 가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작은 교회 다니느라 정말 수고했다. 그래 작은 교회에서 나한테 예배드리는 거 내가 다 봤다.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 세상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흠모하는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신 그 귀한 여정을 이 시간 많은 분들 앞에 이제 간증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돌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삭교회 김태일 목사님 이제 감사헌금 드렸고 이제 또 우리 정한제일교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강같은 강물 같은 은혜가 넘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와 말씀 듣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누군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셔서 정영숙 권사님 옛날에 백지 앉아다도 하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벙어리 흉내를 잘 내시는지 어렸을 때 저 흉내 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했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너 그거 흉내 내다 뭐 진짜 벙어리네 막 이래갖고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뭐 얼마 전에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 예, 그거에 나오셨어요.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무슨 뭐 예술 백상 대상도 타시고 막 여러 가지 뭐라고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데 우리 그런 분을 오늘 우리 백향교회 모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우리 권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이제요 저희가 조그마나마 떡을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봉지씩 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가서 떡 잡수실 때
백향교회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수요일에 오셔도 돼요. 수요일 11시, 금요일도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녕히들 가셔요. 뒤에서 이제 나누기